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탕 속에서 빚어진 진주, 상처를 넘어 용서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 제가 해보니까 저는 요 패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새벽 예배 안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저는 이렇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여튼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마지막인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가 이번 주간에 거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펼쳐서 우리 가정 가운데의 성경적인 이야기들 좀 적용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어제 보셨던 야곱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아담, 둘째 날 아브라함, 셋째 날 이삭, 그리고 어제 넷째 날 야곱,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요 5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총정리도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이 얘기는 빨리 안 끝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요셉 이야기로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등장합니다. 일단 펼쳐보시죠. 37장 펼쳐서 놓으세요. 물론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장자가 요셉이고 차자가 베냐민입니다. 막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에 처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요셉의 등장은 37장. 2절 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끝. 여기까지 보십니다. 보면은 지금 37장부터 딱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딱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 등장한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제 50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50장에서는 요셉이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10살에 죽었어요. 아마, 형들보다 조금 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생각에는. 왜냐면은 거의 막내뻘인데 형제들이 살아있는 걸 전제해서 당신들을 지키시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많은 형제들이 살아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일찍 죽은 듯 보입니다. 조금은.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 절반 25장부터 50장이면 26장이거든요. 이 긴 내용이 사실은 야곱의 큰 그늘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 액자 구성처럼 이 큰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요한 인물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요셉에 대한 개요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라헬에게 하나님이 더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셉입니다. 자,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의 장남이고 둘째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전체 12아들 중에서 그러면은 몇째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라헬은 베냐민을 나타가 산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 이 요셉까지의 출생은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던 바단 아람, 거기에서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고 죽었죠. 자, 이 요셉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 4번처럼 정리가 돼요.
요셉은 저런 삶을 살았다. 가장 먼저 전반기에는 청년기에는 목자로서 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이겠죠. 두 번째는 17세 이후에 팔리게 됩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노예입니다. 이게 말이 총무지 노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꿰어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이제 총리 역할을 합니다. 돈을 맡은 재무의 담당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가 되는, 보세요. 목자에서 청년기 노예에서 감옥으로 갇혔다가 감옥에서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총리면 넘버 2입니다, 여러분. 넘버 2.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는 경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예요. 물론 야곱의 생애도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틱합니다만은 사실 야곱은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한 대가 때문에 도망갔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에서하고 함께 이렇게 팥죽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수습해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노예로 감옥에 갈 만큼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의로웠고, 요셉은 성실했고, 요셉은 잘못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좀 눈치가 없는 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 요셉은요,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자 행세를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모든 역할에서, 모든 맡은 일에서 요셉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고요. 오히려 더 주도적이었고요.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했던 사람이,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경건한 삶의 내용까지 가지고 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굳이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2명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이삭하고 요셉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기 아내 사라를 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더러운 놈이 야곱이에요. 가장 치사하고 가장 옹졸하고 흠이 너무 많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 창세기 묵상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때에 야곱의 본문을 지나가면서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는 살지 말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기꾼이고. 그런데 이삭은 자, 요셉도 배우자가 한 명입니다. 이삭도 배우자가 한 명입니다. 이삭의 배우자의 이름은 뭐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한 사람을 두었고요.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죠.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아들 2명의 이름은 뭘까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요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둘이 야곱에게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갖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야곱의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입적되고 입양되어서 12지파 형성한 내용들 우리 작년에 스터디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얼핏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요, 지금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 이런 인물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진흙탕 속에서 빚어진 진주와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진흙탕에서 빚어진 진주와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애굽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아니, 요셉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요건 이제 저의 말입니다. 저의 언어예요. 요셉은 진흙탕 속에서 빚어진 진주와 같더라. 오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개요를 했고,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상처가 많은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도. 자, 이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 야곱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도출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역기능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차별, 가정생활에서의 경쟁과 질투와 서로의 갈등의 요소들, 그 요소들을 고스란히 오늘 누가 경험을 한 겁니까? 그걸? 요셉이 경험한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역기능적인 차별들을 이 요셉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일화가 3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말씀을 살피면서 찾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아버지에게, 자, 어제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4명. 레아, 라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나와요? 빌하와 실바가 나오죠. 빌하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근데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좀 낳으라고 남편한테 아내로 줘버립니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가 나오죠. 실바는 레아의 몸종입니다. 역시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애를 낳기,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표현이 씨바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관계가 좋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 그런 부모들 세대의 갈등 속에 고스란히 자랐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관계는 또한 어떨까요? 부모님들은 막 안 좋아하는, 야, 우리끼리는 잘해야지.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잖아. 막 이러고 막 하나 되고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에게 배운 거 그대로 자녀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게다가 3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37장 3절 말씀에. 자, 시작. 요셉은 노년의 어떤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네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민족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라헬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막내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저기 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 누가? 요셉이. 그러니 그 요셉은 형들의 이쁨을 차지할까요? 미움을 차지할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이쁨을 차지했던 요셉은 반대로 형제들의 미움도 차지하게 됩니다. 미움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이어서 보는 4절. 그의 형들이 10명이죠. 10명이나 되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이거 뭐죠? 차별입니다, 여러분. 차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가 쪼르르르 누구에게 올라가요?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자꾸만 곤질르는 거야,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꿈이에요. 내용은 다 아시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인 나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들이 나에게 또 절하더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나한테 너무 좋은 꿈이야. 그 꿈을 다른 형들에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좀 가지고 있겠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말하지 않겠죠?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은.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이 꿈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 엄마 다 불러다가 그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없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여러분, 눈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눈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에 구김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사실 구김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배려하고 생각할 만한 기회가 그가 자라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김이 없어요. 구김이 없어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오야 하고 자랐기 때문에 구김이 없고, 뭐 좋은 표현으로 구김이 없는데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 이제 이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 달락인데 지금 우리가 한 장이니까 37장이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본문 안에 야곱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랐을 요셉, 그리고 그에게 주신 꿈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결국에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는 음성은 우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과 사실은 크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 일부 일처죠. 우리는 혹시 남편이 둘 있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그러나 무엇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가, 갈등이, 다툼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자랐을 그 모습.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당신의 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내십시오, 여러분. 이거 부디 믿어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차별,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불균형들은 자녀들의 갈등의 이유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뛰어넘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공평한 사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녀를 보시면서 한번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시작.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줄 의무가 있어요. 물론 우리 10손가락이 있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거 있어요. 저도 이 검지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 검지가 관절염이 왔나 봐요. 파스를 둘러매고 해도 이게 조금만 이게 아파요. 10손가락 다 아프긴 한데 그중에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게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같은 사랑과 같은 애정과 같은 기도의 헌신이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제 아이가 몇 명이게요? 제 아이가 2명이에요. 둘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둘이 그렇게 투닥거려요. 둘이 어쩜 그렇게 곧잘 싸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누가 잘났네 못났네 투닥거려도 너희들은 똑같은 그냥 내 새끼들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잘못해하고 더 혼내고 싶지 않고, 누가 잘했다고 더 칭찬해주고 싶지 않고,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사랑하고. 그죠? 누구를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떤 균형점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가정도 회복시키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한 것을 척도로 삼으면 좀 몇 점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예. 마이너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가정을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그래, 맞아요. 가정을 넘어서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에서는 7장에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을 찾아갔어요. 요셉이 가서 보고 와라. 아버지가 시켜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9절. 이 구절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소명과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꿈꾸는 자가,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했냐면 형제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비아냥, 조롱. 야, 저 꿈쟁이 오네.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던 저 꿈쟁이 오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죽여버리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야,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이런 말도 들어요. 죽여버리자. 누구는 아니자. 죽이진 말자. 그러더니 모아진 의견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팔아버리자가 합의가 됩니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를? 요셉을 좀 판 거예요. 팔려간 게 누구에게 팔려갔냐면 애굽의 군대장과 친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인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집의 종,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8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39장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37장 36절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하고 38장을 빼고 39장 1절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어때요? 메시지 정확하게 연결되죠? 자, 그런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이 야곱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심으로 그곳에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면 외부인 이방인들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연결된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다, 전부 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지위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요셉의 가정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아주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왜? 죽이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형제예요? 그리고 합의 본 게 팔자 아닙니까? 팔려왔어요. 팔려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와 있었어요. 가정은 산산조각 깨졌어요.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고요. 그 광활한 길에서 나침판 뭣도 없이 그가 다시 이역만리 떨어진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보금자리였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깨졌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셉은 진지하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이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삶의 공간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미친지라 이거 아니고 거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형통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형통을 누가 깨죠? 형통을 누가 깰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깨버립니다. 이 형통을.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하는 거죠. 야, 나하고 함께 좀 같이 자자 이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쯤일까요? 몇 살쯤일까요? 아까 우리 37장 읽을 때 요셉이 몇 세에? 17세. 그런데 지금 시간격으로 보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기까지의 시간을 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막 수십 년 흘렀을까요? 수십 년 흘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1, 2년? 1, 2년 그 어간? 아마 18세에서 길어봐야 20세 어간으로 봅니다. 18세에서 20세 어간. 그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나이예요. 그 나이예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얼마나 뜨거워요, 마음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데 여성이 와서 꼬드겨요. 혈기가 왕성한데.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믿음으로 절제합니다. 그렇죠? 절제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다? 당신뿐이다. 마치 이게 선악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아라 한 것처럼 이게 같은 모형이에요. 이게 모든 것 다 주셨지만 금한 건 당신뿐입니다. 자, 그 뒤를 보세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아이고, 지금 요셉은 이 죄를 지으면 보디발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에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뒤집어 말하면 요셉의 생애는 날마다 누구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려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는 거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일로 누명 쓰죠. 이 여인은 정말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야.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다시 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 그곳에서도 21절에서 23절을 읽을 텐데, 자, 읽으실 때 성경에 강조하는 문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세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에서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나 막 누구에게 그냥 막 주는, 막 퍼주는 그런 것입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호람되어 신실한 삶의 믿음의 관계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요셉은 비록 갈등이 있는 가정 속에 자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갈등이 깨져버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요셉에게 소망이 있던 것은 여호와 신앙만큼은 요셉 안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자녀를 기르지만 그 자녀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 큰아이가 오늘 복귀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역을 한대요.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온대요. 그래서 그래라. 가면서 너 언제 너는 독립을 할래? 제가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38쯤 할 것 같다고. 저는 바라는 거는 그래요. 38에 가든 40에 가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때에 그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그늘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부모가 부모의 그늘 아래 우리의 자식들이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 가는 곳마다 이거 해라 말아라 먹어라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신앙,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믿음, 여호와 신앙,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일상의 공간들은 전장이죠. 전쟁터. 영적으로 이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빗발치는 전쟁의 한 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 그래 주일 성수 한번 해라.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군대에서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저는 주일 성수를 범한 적이 없어요. 너무 주일 뭐 그때 군대 문화에서도 제가 기억에 한 번 범했는데 이제 맹장 수술을 해서 그때 병원에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좀 유일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지점이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거죠. 아버님에게 배우고. 가르쳐줘서 알았다기보다는 몸소 아버님 개척교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일은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준 신앙이, 보여준 믿음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을 넘어 자녀를 지키는 것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작.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간의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결혼을 하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는 등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41장 펼쳐보세요. 41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오케이. 37절 위에 있는 소제목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2장 넘겨가 봅니다. 42장에 소제목 뭐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왜 내려갈까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거 구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요셉은 자기 신분을 숨기거든요. 43장 보세요. 자, 그 위에 제목이 뭐죠? 소제목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44장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갈등인 거죠, 갈등. 그러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연구 질문이긴 한데 베냐민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나 18세 팔려갔죠. 팔려갔을 때 문맥상 보면 바로 그 앞전에 산고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그 당시 팔려갈 때의 베냐민은 출생했거나 혹은 아주 영아 2세 미만의 유아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애가 자랐어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사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잘 못 알아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요셉의 감정선이 있어요. 감정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45장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45장 보세요. 45장. 자, 소제목이 뭐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요, 이제. 밝혀요. 1절,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뭘 알렸을까요? 형, 나야. 자,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대. 꺼이 하면서 울었던 거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 세 번역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쉬운 성경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핏줄이거든요. 지금 핏줄.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자기는 화려한 옷에 권력과 부를 잡고 누리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자기 앞에 와 있는 형제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왔겠어요?
예, 뭐 초라하다는 말도 사실 좀 부적절해요. 예, 거짓골을 왔을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 찾아와서 남루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감정을 참을 수가 없던 거지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그래서 3절을 보십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황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 아무 말을 못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자, 그때 요셉이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T형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반가움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래요. 저는 두려움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못 먹어서 죽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는 요셉에게 죽겠구나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5절을 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건 T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자기의 삶의 과정이, 22년 동안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상황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팔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자, 같은 T형이에요. 같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는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팔려서 가게 된 거랑 하나님이 보내서 가게 된 거랑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서 알 수 없는 거죠. 고백할 수 없던 것이죠.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전환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요셉에게. 이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은 입을 딱 벌리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는 요셉의 태도를 봅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사실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나이 어린애 하나 보이거든요. 제가 베냐민이구나. 이 당시에 베냐민의 나이가 20대 초반일 거예요. 20대 초반. 그리고 나서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떠나온 세월만큼이나 서로를 그리워했을 이 두 형제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다른 10명의 형들과도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3장에서 보았던 에서를 만나 목을 어긋맞추고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화해처럼 오늘 요셉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화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의 힘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에 있어요. 용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그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용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관용과 용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중에 부모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가정은 가장 깊은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가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녀에게 이 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가르치는 부모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자녀를 향해서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비난, 경쟁과 질투, 판단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은 한 가정, 가문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5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45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있었어요. 화해.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야곱에게 도착을 하게 되고 되어진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자, 48장 보세요. 이제 48장. 여기는 소제목이 뭐지요? 48장의 소제목이 뭐지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여러분 48장에다 적어 놓으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 삼다, 이렇게 양자 삼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좀 축복하다라고 돼 있어서 양자 삼았다는 개념을 잘 못 하시는데 양자 삼은 장면이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포함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지파수에서 빠지고 한 지파가 빠졌는데 두 명이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49장 보세요. 49장 소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선 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지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어요. 죽고, 자, 50장 마지막 장이네요. 이제 자, 50장에 가서 이제 야곱을 장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0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 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지금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면 같이 내려갔던 형제들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정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좀 우리를 대접했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형제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기가 양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다루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요셉의 유언의 내용은 뭐죠? 24절과 25절이 유언의 내용입니다. 두 구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정리하면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대로 형제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해골을 어떻게 해달래요? 해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끝나요. 자, 성경책을 다시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9절. 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서 말씀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하고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정복전쟁의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의 마지막 문구에 등장하는데 정복전쟁이 7년 정도로 봅니다. 7년. 그러면 400년, 40년, 7년. 야곱이 죽은 후에, 유언한 이후에 몇 년 만에 후손들이 야곱의 유언을 지키죠? 447년 정도. 그럼 우리가 평균 잡아서 450년 만에 이 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그의 가족들에게 남겨주길 원했고, 가문이 이어가길 원했고, 더 나아가 민족의 유산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남겨주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자기 가족, 가문, 그리고 민족에게까지 확장시킨 인물이 요셉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이나 물질보다 믿음의 가치를 남겨주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지난 5일 동안 살펴봤던 여러 메시지 중에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가정과 가문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은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 결론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앞서서 우리 지난 5일 동안 했던 일물들을 초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담에 관한 이야기. 제목은 뭐였냐면 처음 가정 안에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처음 가정 안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가 세 가지를 우리가 추론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시작.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거는 기도 제목이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가정의 시작을 아담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이야기. 두 번째는요. 시작. 예수를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창조 질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완적 관계. 우리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보완적 관계. 세 번째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둘째 날 아담 다음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을 봤을 때 우리가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믿음은 가정을 타고 흐른다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개인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정의 갈등과 기다림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그 시간까지.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진정한 축복이 흐르게 된다. 아케다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지요.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은 이삭을 살폈습니다. 제목은 흉년에도 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메시지가 4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시작. 아멘. 두 번째, 가정은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세 번째, 가정의 순종은 100배 축복의 씨앗이 된다. 네 번째,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과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어제, 네 번째 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다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재헌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요셉을 정리하면서는 진흙탕 속에서 빚어진 진주, 상처를 넘어 용서로 살아간 사람 요셉입니다. 첫 번째, 시작.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도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가정을 넘어서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세 번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용서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유산은 한 가정과 가문을, 민족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 열전,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맞아 있었군요. 네, 이따가 보면서 기도하시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주신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고 이 말씀들에 순종하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가정에,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세워가시는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하고 복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